주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10월 벌써 5주째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 금방 갑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전쟁이 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린다는 이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중심에서 충북의 괴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온 전체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되어지면 여러분 안전한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것은 나를 지키실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끝없는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내용은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굶주림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서 해야 될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령이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에서 여러분 구속받기 싫다고 노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낙태기질이 시작하고 틈이 벌어지니까 사단의 공격이 들어가고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가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물질에 눈 뺏기고 세상의 환경적인 거에 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멸하셨을 때 이들이 악이 관영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전으로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그러셨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구약이 없이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신약이 올 수가 없죠.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자 여러분들이 구속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피로 씻김을 받았고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누구를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예수께서 늘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줬다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줬다고. 근데 여러분 집마다 지금 정신줄 다 놓고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절실하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가. 자야 되고 귀찮고 직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육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을 살고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내용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육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으로 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됐냐?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끝내겠다. 사단의 어떤 영향력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은
절대적으로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 마지막 때에 예수의 마지막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육을 입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근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를 부활하고 수천하게 했다. 하늘 우편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 성찬하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절망하고 슬퍼하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다시 올 줄을 너희들이 모르니 너희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본 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께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무의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모여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다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선하게 살아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축복 많이 받아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복을 안고 살아가는데 내 행함 속에 나타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세상에 믿을 것이 있습니까? 사람도 못 믿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가가 한 번에 휘조각이 돼버리고 내가 믿었던 그 아파트가 20억 가던 것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이게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 응?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아요. 요한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승천하시니까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울증이 엄청나요. 대인기피증이 엄청납니다. 삶의 희망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이탈하고 있어요. 벌어도 집도 못 사는 이 시대에 아무리 말도 쳐도 50대가 넘어가면 다 명예퇴직시키는 이 시대에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총회에서 성령 45주년 기도 성령 운동본부라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올 때는 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다시 올 때는 피 흘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참과 거짓을 나눌 때가 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때가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유월했다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바다는 그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그 증거가 바로 심판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했다는 그 사랑.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내가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를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냈다면 우리가 그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공평적인 그 사랑.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 말씀을 자꾸 신비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휘장이 갈렸다는 사실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희 육체가 찢어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마음이 지금도 찢어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이탈, 지구촌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 무너졌고 중국 또한 무너졌고 미국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70일에가 차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69일에가 되어지고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계시록의 시대에 이것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에 보면 작가가 없어요.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 맡긴다는 것 의미가 있지요.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에게 기댄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걸 내어드릴 때에 나의 마음은 다 드려야지요. 왜 드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동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래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 나무 뿌리에 있으니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좋다 사탕 발림 소리만 하다가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적인 소리만 들으면 아주 막
가지러지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해. 또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고 싶어해. 이게 바로 인본적인 사상의 물든 사람. 은혜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축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날마다 건강하고 강건해라 하면 좋아해.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뻐하는 저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라고. 왜? 기쁨 안에 슬픔이 들어올 수 없고요. 기쁨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원만해지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뜰의 문이 있고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확 갈라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릴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릴 때에, 이것이 바로 회개 역사인데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 조금씩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저 모멸감 다 당하고 채찍의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마음부터 났어요. 다 지금 시대에 병든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고 40년 50년 잘 믿다 지옥 가겠습니까? 열심히 믿고 섬기고 따라왔는데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서 천국의 기쁨을 놓쳐버리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많은 것을 해놓고 자기 교회 안에 강단이고 뭐고 그리스도로 도배해놓은 다음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건데 목회자들은 말씀의 씨를 자꾸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심겨야지요. 약속을 믿고 따라와야지요. 어떻게 판단의 자리에서 목사가 이랬네, 전도사가 이랬네, 강도사가 이랬네, 장로가 이랬네, 권사가 이랬네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나를 비춰봐 거울처럼 성경을 통하여. 왜 말씀대로 안 하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눈치에 올라가 있죠? 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왜 일 안 시켜주냐고, 직분 안 주냐고 그러고 시험 들어서 나가지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외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주님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지만 마지막 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눈이 떠져요. 눈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명철인데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로 옵니다. 일로 와서 내 마음을 자꾸 유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하라. 복음 어떤 것을 전할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뭐 마지막이네 어쩐네 전쟁이나 하네 어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실 때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는 말세예요. 그때부터 말세라니까. 죽으실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들조차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세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뭔 얘기일까요? 다니엘 선생가 말씀하시는 70일에가 다 차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차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분들 믿음은 온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떻게 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한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여러분 산상수훈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너의 행실, 밝은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도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복음이 좋은 거죠. 복음을 싸우려 복음으로 만들어.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이라고 바라겠습니다. 백성 45주년 하면 전국 팔도에서 다 큰 대형 교회에서 전부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전부 다 노예장들을 통해서 다 동원시켜서 예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졌음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나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거죠.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늘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불길이 타올라야 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는 그 불길이 타올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노라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양심의 뿌림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럽사오니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허물을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회개의 길이 땅에 타오르게 하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